자, 오늘 오후의 주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바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주님의 재림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이 공중들림, 휴거하고 지상 재림이 이제 같이 있는 서신이에요. 이 1장 1절에도 그렇고 그 1장 1절 9절에서 10절에는 공중들림이죠. 5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도 공중들림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상 재림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서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자, 바울은 어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스스로 만든 복음이거나 사람들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직접. 다른 사도들한테 배우지도 아니었고 또 이 랍비들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거기 본대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은 청지기로 하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기 것처럼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그 주인을 갖다 번성케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요셉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파리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했어요. 청지기. 그래서 자기 주인의 일을 모두 맡아서 관리하면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증가시키는데 그 주인의 모든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에요. 종하고 청지기하고 달라요, 개념이. 종은 효율적으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청지기는 언젠가는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인에게 직접 계산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이제 왔을 때 호된 책망을 받고 청지기직을 또 박탈을 당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겠지 이렇게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태만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안절부절하는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야.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잠깐 보죠.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네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네 청지기직을 청산하도록 하라. 이 무슨 뜻이냐. 네가 그동안에 내 일을 관리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한테 결산을 하라 이거예요. 엉터리 해왔으면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이고 성실하게 했으면 이 주인의 재산을 늘려놨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법으로 거짓으로 또 장부 조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구절도 쭉 나온 거 보면 거짓으로 장부 조작을 해갖고 주인한테 올려서 버린 거죠. 그런데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거죠. 신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책망을 받고 빼앗기게 돼 있다. 이게 있는 것까지도.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떠났죠. 그런데 10문화를 본 사람, 5문화를 본 사람, 아예 땅속에다 묻어놓은 사람, 땅속에다 묻어놓은 사람은 그 있는 하나의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다 이거예요. 게으른 청지기는 언제든지 언제 자기 그 직무가 박탈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어떤 것을 위임받았느냐?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제 한 명의 혼이라도 이겨오는 청지기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자, 고린도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라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잡고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중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중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소중한 보화를 내가 묻어두어서도 안 돼. 내가 배우고 내가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이걸 풀어서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복음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좋다고 그냥 좋아갖고 그러면은 이거는 소화불량자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을 안 가겠지만은 마땅히 전해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충성스러운 청지기에는 사람들이 눈에는 인기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차서 교회가 커지고 회원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퇴퇴 입으로다가 내뱉고 말아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요. 자, 바울이 사역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느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정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호되게 매를 맞고 모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처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로서. 이런 경우 몰매를 받거나 또 부상을 당할까 했으면은 휴가를 낼 수도 있고 또 사역을 하지 않을 핑계도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역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는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일꾼 중의 일꾼이었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담대함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는 먼저 된 사도들 12 사도보다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5장까지는 사도들이 박해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물론 학력은 없었고 그런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전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그들은 굉장히 아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전하면 전할수록 무리가 늘어나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는 선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가두고 또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수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이 발칵 뒤집힌 거야. 발칵.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겨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 있게 되었니라 했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그러므로 다른 얘기에는 구원이 없나냐 하니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줄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담대했어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에 man이라고 해서 복수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man이 아니라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대 이거지.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는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전투하듯이 믿음 생활을 했고 전투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것은 운동 경기 용어인데 겨루다, 노력하다 의미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헬라 제국은 운동 경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바울의 영적인 진리들이 예화를 드는데 이 개념을 자주 이용을 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죠.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 해서 한은 팔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랬어요. 경주하는 경기자에다 자기를 비유한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30절을 보죠. 여기서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용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conflict라고 나와요. 이것이 즉 전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헌신과 전력을 요구하는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데, 그래서 이는 가는 데마다 소요가 일어났어요. 가는 데마다. 왜? 마귀의 세력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3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서신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진실한 메시지이고 유일한 참된 복음이라고 전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직접 계시로 받았고 결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하고 순수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복음의 정의를 내려놓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를 계시해 놓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계시를 받은 아주 으뜸 가는 사도예요. 복음의 정의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고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잠깐 봅니다.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죠.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에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령에 아주 푹 잠겨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아주 푹 잠겨 있었던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는 어디 가든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매맞거나 가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뒤만 확실히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에서 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그렇고 11장 1절에서 그렇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렇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자신만만 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이나 고린도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계시해 주는 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되면은 즉시 쓰러지는 시대가 이때 바로 이때라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도였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의 정의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계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를 이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 에베소 3장을 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명쾌하게
계시를 해주셨고, 또 여기서 9절부터요 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도가 아니에요. 12번째, 13번째 사도가 아니라 아주 특출난 사도예요. 굉장히 지식도 박식했던 사람이지만은 아주 계시에 있어서는 아주 딱 부러지게 마침표를 찍은 그런 사도 중에 하나였다 이것이요. 자, 바울이 그러면 사역한 동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부정스러운, 불미스러운, 불결한 죄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의 동기들은 순수했어요. 그가 이 교회를 박해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열성을 가진 그런 마음에서 박해했는데, 그만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졌거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 것이에요. 그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진 것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또 말씀을 변개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2장 17절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 복음을 돈을 벌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그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서 공개적이게 정직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어요. 아킬라 프리스킬라 같은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자기가 양심에 거리낌 없게 이런 말을 하죠.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이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킬라 프리스킬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땅히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2사도들은 돈벌이를 안 했어요. 복음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15,000명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공급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방법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회심자들을 인도하는데 교활함이나 속임수나 술수를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교활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이라고 그러는데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는 거예요. 교활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려고 마치 교활한 장사꾼이 자기의 물건을 팔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함정을 파는 것 같은 그러한
졸렬한 수법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가식 없는 순수한 복음 전파와 불순하고도 교활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진정한 혼의 구원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교활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을 둔 거룩하고 고귀한 메시지여야 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의 원수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지켜보고 있다가 헐뜯고 중상모략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된 청지기에 매수하면서 그의 원수들에게 이제 대응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보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을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것이에요. 다 데살로니가서 3장 보죠. 3절 4절을 봅니다.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니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너희가 아는 거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바른 교리에서 바르게 전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강조하고 쓰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증거에만 호소했고 또 그들 자신의 증거에만 호소한 것이에요. 그는 이 아그리파 앞에서 자 사도행전 24장을 잠깐 봅니다. 24장이에요. 16절.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심쓰나이다 그랬습니다. 펠릭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 부정을 저지른 적 없다. 횡령을 한 적이 없다. 거짓말 시킨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아첨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첨하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꼿꼿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했던 거예요. 정직하니까. 좀 어느 정도 엉성하게 허물이 있어야 좀 걸고 넘어질 텐데 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첨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해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한다는 의미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바로 교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첨하는 상태예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러 가는데 진정한 복음 전파는 죄와 불의와 저주와 지옥 심판에 대해서 정직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것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1년에 몇천 명씩 내가 구령을 해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와서 게시판에 또 글을 쓰고 그거는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고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빈틈없이 사람들에게 빌미를 남겨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 대적자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에요.
좀 이때 조금 적당히 또 허물이 있어갖고 꼬티를 잡아야 화가 덜 나는데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꼬투를 잡아 그렇게 애를 써도 전혀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더 시기 질투했던 거나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청지기 바울의 자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받으시면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